한 주일 동안 참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일주일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다치기로 다쳤고 그 머리를 네 발을 꼬맸거든요. 창피해서 지금 뛰었는데 이 한쪽 기억력 나가는 걸 메꾸기에서 묶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발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조금 이제 바빠갖고 뭐 하긴데 아무튼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장 어렵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한 신약구약 66권 중에 저는 욥기가 제일 부담 거죠. 뭐 부담 가는 그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시게 되면은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읽고 듣고 말씀을 보다 보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또한 쓰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기가 싫어지고 또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마음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해야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욥기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행복이나 사랑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의인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욥기서를 믿음도 없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말씀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 욥기서를 접하게 되면 이것이 정답이구나 그러면서 이 욥기서의 말씀들이 마음에 부담이 없고 마음에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와 사람들에게 해행해지어진 죄에 대한 결과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도 부족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 욥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우수라는 마을 한 지역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핍박받는 자, 믿음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여있던 아카드어로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 즉 그의 인생과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 의해 입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욥기서 1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후단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인물 중에 이렇게 완벽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디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의인 욥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했습니다. 또 욥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저희들 짧은 생각으로 보통 이렇게 부자라면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한 흔히 돈 자랑을 많이 하거나 세상적으로 쉽게 탈락하기가 쉬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벌이게 되면 잔치가 끝나는 후 자녀들을 불렀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생각을 했던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5절 마지막 절에 나왔듯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두 번, 어쩔 때마다, 기분 내킬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아주 사소한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욥이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보기 드문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믿음의 의인, 이런 욥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충분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자손을 이도록 그의 부와 명예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믿음의 의인이니까, 욥은 믿음의 선지자니까 이런 예상과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욥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욥을 칭찬과 자랑을 합니다. 욥을 좀 봐라.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 예수님이 사탄에게 칭찬과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 까닭이 있고 경외고 무슨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욥에게 아주 넓은 집도 주고 많은 자식들과 그 많은 재산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욥이 그 많은 재산, 부, 명예 그런 게 다 없어지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면서 떠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부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의인이었던 이 욥에게 원인 모를 고난과 아픔의 시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를 다 빼앗기고 그 많은 종들도 다 죽고 자녀들도 집이 무너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단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며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찬받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이유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욥과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되고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신 정말 신실하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저를 교회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또한 금전적인 물질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었던 걸 제가 본 것도 있습니다. 또한 30분에서도 그 페이스여행하고 봉사했던 분들이 암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욥과 같은 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책을 잘 안 보는데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책을 본 브라질 이민 선교사 아마존 선교사는 허인석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신촌에 소재하는 어느 교회에서 창제 35주년을 기념하여 브라질 아마존에 배송된 선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존 인디오를 사랑한 마음으로 17개동 규모의 신학교를 세웠고 100여 명의 졸업생과 55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선교사님의 삶에도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친 건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이 선교사님은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어려운 치료를 마쳤지만 2010년에 다시 폐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선교사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을 선교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암이 주는 고통보다 그 더한 고통은 내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더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렸냐 며 손가락질을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조차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 너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며 은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안 된다는 등 아픈 말들을 쏟아내면서 정죄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욥을 떠올리고 욥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당했을 수치와 아픔 그리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욕과 같이 이 허운석 선교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믿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책에 기록된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암세포가 퍼진 폐를 잘라내는 극도의 고통이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느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암세포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내게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사랑했습니다.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만 살 거라는 의사의 선고와는 다르게 이 영혼석 선교사는 3년간의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2013년 9월 12일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선교사의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책의 표지와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그릇이 있고 제목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였습니다. 그 표지와 제목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욥이 떠올라왔습니다. 맨 처음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꾸만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 주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탄의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물질, 자녀, 소유를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마치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가 하나씩 없어지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걷어내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혹시 이 사탄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또한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경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거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 때문에나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물려줄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또 자식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또한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좀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고통, 고난으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사라질 때에 욥을 곰곰이 생각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 저와 믿음의 성도 모두가 이 사탄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삶에도 의인의 삶에도 분명히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면에서 장담하건대 결코 쉽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믿음을 받아들인지 침례를 받고 한 40년이 넘었지만 솔직히 이 믿음의 생활이 무섭고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믿음의 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꼭 붙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아픔, 이해되지 않는 고통,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도 입술로는 범죄 않았던 욕과 같이 정금과 같은 저의 믿음이 성도의 삶이 되시고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